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저의 직업이 보니까는 목축하는 목자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대상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나라가 아주 힘이 있어가지고 땅덩어리도 컸었고 또 국방력도 강했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번영한 때였었습니다. 그렇게 번영한 때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 섬겼어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었고 또한 사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된 때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남쪽 사람이었는데 그를 일으켜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예언하게 하셨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세 가지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말씀을 하세요. 먼저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심판을 그 환상을 보이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메뚜기를 준비하셔서 마치 과거에 애굽을 메뚜기로 재앙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아모스가 그것을 보고서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죠. 청하건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미약한데 하나님이 심판을 나타내시면 저들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중보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메뚜기 재앙을 나타내시겠다 하신 그 뜻을 돌이키셨던 거죠. 두 번째 또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로 북왕국을 징벌하시는 내용이었었어요.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갖다 다 살라버리실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때 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그 중보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선지자였던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로 서자 하나님은 저를 들으시고 그 한 사람 중보자로 인하여서 심판하시겠다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셨던 거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중보자가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범죄해 왔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합당해요. 자,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러한 희생과 사랑을 나타내시기까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두고서 중보하신 거예요. 그 중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멸망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약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또한 이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이 땅의 죄악을 우리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심판의 뜻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폐역하고 그 죄의 관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WEA, WCC 또 로잔 대회도 똑같아요. 그 뿌리가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이 나라 사회와 도덕이 다 무너져 버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정의를 갖다 불이라고 말하고 죄 없는 일을 갖다 죄를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또 불의한 것을 갖다가 정의롭게 그렇게 법을 또 만들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기에 딱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가지고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을 어깨에 메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그 심판을 보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는 선지자로서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사명도 있고요. 그 죄를 드러내면서 그 불의함을 불의하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것이 정의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고요. 또한 동시에 이 땅의 죄악을 그냥 정죄하고 나쁘다고 말하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을 어깨에 메고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는 자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이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었으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야 말죠. 7절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어요. 다림줄이라고 하면은 무거운 추가 달려 있는 줄을 말하는데 건축할 때에 건물이 수직으로 똑바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벽돌을 이렇게 세울 때에 그냥 삐뚤빼뚤하게 세워지면 안 되니까 똑바로 수직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우는 줄이 이 다림줄이에요. 이 줄을 잡고 주께서 서 계셨다. 이 말은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분이시다. 다림줄을 잡고서 건물을 세워가는 것처럼 건축자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가 세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동시에 그가 세우기도 하시지만 또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심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 똑바로 세우기 위한 도구인데 삐뚤 빼뚤 이렇게 세워진 그것들은 다림줄로 탁 세워가지고는 쳐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벗어나 있는 이 백성, 이 나라, 북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무너뜨려서 다시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재어보시면서 그렇게 심판을 작정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들, 대꾸로 되어 있는 똑같은 말인데요. 이스라엘의 성소들, 단과 베델에 세워진
제단들을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올라와 가지고는 저들끼리 따로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에다가 하나, 베델에다가 하나, 그리고는 거기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말하고 그렇게 섬겼었던 거죠. 그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상의 단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것들이 파괴될 것이고, 또 여로보암의 집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칼로 쳐 내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두 번의 환상을 보고 두 번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보류했어요.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드려야지 하고서는 자명종 시계를 2개, 3개까지 놓고서 새벽에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이 나를 깨우도록 도와는 주지만은 그 알람을 갖다가 끄고 다시 자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중보자가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한다 하더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회개치 아니하고서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십니다. 자, 그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한 다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베델의 제사장, 베델은 북왕국에 세워졌었던 제단이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제사했었던 제단. 그 제단의 제사장이 아마샤였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었던 자였었죠. 저가 참 선지자 아모스가 선포해주는 그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제발 좀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죠. 대적해가지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찾아가가지고는 이 아모스에 대해서 저는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이다. 반역하는 이 모의를 꾀하나이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 하는 말을 그대로 두면은 이 땅 망하면 안 됩니다. 저가 뭐라고 말하는가? 11절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니까 듣기 싫다고 저놈 잡아 죽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도 또 찾아가지고 말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듣기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또 위협을 줍니다. 저 하는 말이, 너는 유다 땅으로 빨리 도망가라.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라. 안 그러면 내가 너 잡아 죽일 거야. 도망가라. 그리고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예언해라. 여기서 이렇게 죄와 심판을 말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작정하지 말고 내려가 가지고 떡을 먹으면서 좀 호화롭게 살면서 평안한 것, 그런 것들이나 이렇게 말하지, 감히 여기 와가지고 그런 말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 죄 말하지 말라, 심판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 하는 말이 나는 선지자 아니다, 선지자 아버지도 안 계시다, 나는 목자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직업이 제사장이어서, 직업이 선지자여서 너처럼 제사장 직장이 있어가지고 내 직장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위협이 있어도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요,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면은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가 왕에게 토부록혐을 받아 죽기도 했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었고, 뺨을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눈물의 빵을 먹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었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줘야만 하는 겁니다. 외쳐주면 싫어할걸요? 우리가 외치는 것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은 교회 나오면은 직장이 잘 되고 우리 자녀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 아니요.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죄를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신 살고 있는 그 삶이 죄의 삶입니다. 죽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믿지 않으면 지옥이지만 믿으면 구원입니다. 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그리고 구원자를 말해주는 거죠.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냥 학교 줘주고 병원 줘주고 빵 주고 이런 건 좋은데 예수는 증거하지 말아라. 그게 WEA이고 WCC이고 로잔 대회인 거예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이 이렇게 싫어해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아마샤와 같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사장들은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명을 똑바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할리스 1인 1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세요. 그런데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었던 그분들한테 예수님 증거하다가 친구의 관계가 깨질 게 두려워서 못 전해요. 관계가 깨질까 봐 예수님을 못 전해요. 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못하는 관계라면은 끊어줘야죠. 예수님을 전해주셔야죠. 전해주셔서 구원을 얻는다면은 너무나도 귀한 거고 만약에 끊어진다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전해야 될 이 진리를 전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여기 아모스가 나는 직업이라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시니 전하는 거다. 그러니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지자는 전해야 되고요. 또 백성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태양을 가린다고 그래가지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갖다 자꾸 가리고 막고 대적하는 이 아마샤에 대해서는 아주 총체적인 재앙과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시다. 또 동시에 선지자로서 마땅히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미워하고 죽인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막으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명하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